짧지만 마음에 깊이 남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에 주로 컴퓨터에다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게 이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메모지에다가 급하게 이렇게 써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 이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 말씀 묵상, 성경 매일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자 그랬는데, 365일 동안 묵상을 매일 한 2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묵상 노트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새벽 기도 나올 때에 이미 묵상 노트를 다 완성해 갖고 나와요. 또 한 분은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날 목사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서 적용하셨나,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면서 묵상 노트를 쓴 2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분, 서진석 집사님, 고현웅 집사님에게 제가 조그만 책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어디 있습니까? 네, 서 집사님, 네, 고현웅 집사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에게 상을 나에게 주는 상이라는 글을 보았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에게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상을 줘야 될 텐데 무슨 상을 줬으면 좋겠나. 2017년 참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수고했다 상을 주면 어떨려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은 정신과 의사인 김병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상이 잘 견뎠다 상, 그런 걸 준다고 그래요. 2017년에도 정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본인의 삶 속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잘 견뎠다 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견디셨습니까? 2017년? 네,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잘 견디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견뎠다 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견뎠다 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성경 어플리케이션 유버전 바이블에 보면 연말을 맞이해서 2017년에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크리스찬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찾은 성경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대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8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9절을 봐야 됩니다. 9절만 딱 뛸 것이 아니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너희가 산다. 너희 영이 산다 그거예요. 영이 산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수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2017년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트로트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을 이 손가락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에 보면 맨 작은 손가락, 여기 보면 듣기가 있고 읽기가 있고 공부하기가 있고 암송하기가 있고 묵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공부했다 그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더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송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는 게 뭐예요?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을 해도 이게 마지막 묵상입니다. 묵상. 이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해도 이걸 가지고 적용해서 살지 않으면 이건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걸 빼앗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빼앗을,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한 장,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가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기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 시간에 도전해서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1,000원으로 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몇천 원씩 들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1,000원을 내라고 그러는 건 이걸 가지고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서 성경 1년 동안 묵상한 노트를 내는 분들, 가정 예배를 52주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도 주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찬양대가 저렇게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2018년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새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자꾸만 신자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코이노니아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말로.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요? 사무총에서 다 통과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바꾸기는 어렵고, 우리 교회의 가정예배서에나 또 주어에나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면 헬라어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 이런 이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뜻은 교제, 사귐, 또 참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돌아가자.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참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지체가 돼서 이게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묵상하다가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 겹줄 공동체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겹줄, 3겹줄 공동체의 특징은 따뜻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물론 요즘은 이 전기장판이 있어서 혼자 누워도 따뜻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살을 맞대야, 그래야 따뜻하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겹줄, 3겹줄의 공동체의 특징은 따뜻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새싹이 나요. 그리고 성장해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 따뜻함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주 잘 살아요. 좋은, 굉장히 넓은 집에다가 먹을 것 모든 게 다 풍족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난해요. 집이 조그매요. 그리고 먹는 것도 큰아들네 집보다는 음식이 훨씬 못 미쳐요. 그런데 엄마가 큰아들네 가서 머무르는 시간보다는 작은 아들네 가서 더 많이 머물러 있어요. 큰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아니 우리 집 이렇게 넓고 좋고 드실 것 마음대로 있고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왜 자꾸만 동생네 가서 거기가 있고 우리 집엔 잘 안 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맞아, 너희 집은 풍족하고 넓고 편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동생은 저녁에 나한테 와서 내 발을 주물러 주고 손을 만져주고, 그리고 나하고 대화의 대상이 돼서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래서 그 집은 작지만 그 집에 가면 따뜻하다는 게 느껴진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이 어려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물론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느냐, 그거예요. 우리 역천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물론 새가족을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새가족들 분들 중에는 제가 역천교회 등록한 건 역천교회가 따뜻해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더 많이 더 따끈따끈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점점 외로워져요. 사람들이 따뜻한 데를 찾아요. 따뜻해져야, 그래야 복음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갖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우리가 2018년도에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된다. 이것이 세겹줄 공동체, 소위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특징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세겹질 공동체다. 그렇게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건 뭐냐?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에 넘어진 사람을 같이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죠. 혼자이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 혼자이면 그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하는 공동체, 12절에 가서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승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 공동체가 됐을 때에 사단 마귀가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2018년도에는 이 목장 소그룹이라는 소그룹을 통해서 세겹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목장이요, 튼튼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장에 다 소속되어서 목장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보세요. 이단이 어떻게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딱 이단이 침투하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 소위 세겹줄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사단 마귀도 미혹하지 못하고 이단도 침범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을 얻게 되어진다.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삼겹줄 공동체, 삼겹줄도 생각이 안 나면 세겹줄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는 따뜻함이 있다. 그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준다. 세 번째는 결국은 승리해서 상을 받게 되어진다. 2018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